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러 아니냐?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스타 물리학자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느 날 책을 출간하면서 기자랑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죽음이었는데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자신이 죽는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받은 그 순간부터 죽음이라는 문제는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상식 중에서도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뭔가 죽는다는 걸 아는데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는요, 아는 것과 받아들이는 게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기자가 묻길, 우리가 다 죽을 텐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물은 거예요. 그러자 이 과학자가 지극히 맞는 이야기인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관점을 준 거예요. 그분 말은 이거죠.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놓고 지구의 관점에서 한번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데 한 번만 눈을 돌려서 우주에서 지구를 보자 이거죠. 여러분, 지금 인간이 지성으로 파악한 우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답이 뭔지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왜냐? 인간이 우주의 크기를 재겠다고 자기 일생을 쏟아부어도 우주의 끝에는 가볼 수가 없거든요. 우주는 지금도 팽창해요. 그만큼 우주가 넓고요. 우주에 떠있는 별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우주에서 지구는 먼지도 아니에요. 그냥 원자 크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가 말하는 압도적인 우주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현재 우주라는 공간에는
살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언하건대 우주는 다 죽어 있습니다. 다. 그래서 이 넓은 우주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가 뭐냐? 그게 바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에서 죽음은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고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우주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깜짝 놀랄 만한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구가 살아있어요. 지구에서 소리가 나요. 지구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만큼 이상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죽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살아있다는 건 너무너무 비정상적인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관점에서 죽는다는 건 뭐냐? 삶이라는 아주 이상한 현상에서 비로소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이 설명을 듣는데 진짜 머리를 한 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지구라는 생명이 충만한 환경 안에 있으니까 마치 삶이 자연스러운 일 같고 죽음이 이상한 일처럼 여겨지는데 지구를 한낱 먼지로 만드는 거대한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지구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제일 이상하고 죽어있는 나머지 우주가 제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죽음으로 꽉 차있는 이 세상에서 기적 중에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를 지배하는 가장 강한 힘이 뭐냐? 그건 삶이 아니에요. 죽음입니다. 우주에서 대세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게 뭐냐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음으로 계속 끌려가요. 그런데 이미 온 우주를 지배한 죽음의 힘을 벗어난 영생으로 나아간다고 할 때 그건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주선이 중력에서 벗어나려면 엄청난 추진력으로 밀어내야 하듯이 우주 전체를 정복한 죽음을 뿌리치려면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은 인간에게 없어요. 그 힘은요, 우주보다 훨씬 큰 창조주의 거대한 힘이 나를 생명으로 잡아당겨 줘야만 우리가 생명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몸부림과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인간은 필경 죽음으로 끌려가요. 반드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끌어당기는 죽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보자 이거죠. 여러분, 오늘부터는 요아스의 기록이 끝나고요. 그의 아들 아마시아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 아마시아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처절하게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를 잡아 끄는 죽음을 뿌리치고 영생으로 나아간다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아마시아의 인생을 보면요. 그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끝없이 생명 쪽으로 가요. 몸부림을 칩니다. 그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죽음이 끈질기게 그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한번 보자 이거죠. 여러분, 아마시아의 아버지죠. 이 요아스를 보면 처음엔 그가 스승인 제사장에게 배워서 바알의 어머니 아달랴도 제거하고 성전 수리도 하면서 영생으로 나아가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나를 생명으로 끌어주는 자기 스승이 죽자 그를 끌어당기는 바알에게 이끌려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 측근에 의해서 암살이 됩니다. 결국 그도 죽음으로 끌려가요. 그런데 이걸 본 아들 아마시아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는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 반드시 아버지와 다른 생명의 길을 가야지. 이걸 뼈에 새깁니다. 그런데 통치하는 처음부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 그가 왕이 되고 가장 처음 한 게 뭐냐면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를 죽인 측근들을 찾아내서 처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지금 아마시아가 처단하는 사람들이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예요. 그러면 이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여러분, 저라도 누가 제 아버지를 죽이면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그 사람 못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움이라는 게 얼마나 격한 감정이냐면 미움은 이성의 경계 안에 담아두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제가 예전에 어떤 성도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아내분이 가정생활하는데 남편이 돈을 안 벌어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같이 사는 게 힘든데 심지어 이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맨날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미안한 줄 알고 아내한테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망가진 분이 또 아내 보기를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 입장에선 남편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이 미움의 감정이 얼마나 격한 파도 같은지 남편을 향한 미움은 남편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미우니까 남편의 부모 그리고 형제들까지 다 미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미움이라는 감정은요, 경계 안에 가둘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아마샤가 왕이 돼서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을 처단하는데 문제는 뭐냐? 원수들만 미운 게 아니에요. 그 자녀들까지 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법은 누군가를 반역할 때 삼족을 멸하잖아요. 그런데 이 뜨거운 미움에서 생명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 따라 이 미움을 자녀들에게까지 확대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살법만 처단하는 건 율법이 허용하는 법이고 정의예요. 이거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처단이 경계를 넘어서 자녀에게까지 확대되면 그건 법이 아니라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즉시 그는 죽음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마샤가요, 자식들까지 싹 다 죽이고 싶은 욕구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그가 율법의 힘으로 미움의 경계를 지키고 자기 생명을 지킵니다. 자녀들은 안 건드리고 범죄자만 처단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결정인지를 몰라요. 진짜 아마샤가 한 곱이 넘긴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제 나라가 평안하니까 아마샤가 나라 밖으로 눈을 돌렸거든요. 그래서 불안한 안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골칫거리였던 에돔을 치기로 하는데 여기서 또 죽음이 아마샤를 끌어당겨요. 그게 뭐냐? 자, 그가 에돔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 군대 30만 명을 모읍니다. 그런데 이들은 같은 신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역자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으로 나아가면 이건 이겨도 져도 다 사는 길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때 아마샤가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불신자죠. 이스라엘의 용병 10만 명을 은 100달란트를 주고 사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또 불신자와 동업이라는 죽음의 유혹이 아마샤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동업을 목숨 걸고 반대하는 거예요. 누군가 또 그를 생명으로 끌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역대하 25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일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 뜻이 뭐죠? 만약 왕이 불신자와 손잡고 전쟁터로 가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 말라는 거죠. 생명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아마샤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가 이미 용병들한테 은 100달란트를 줬는데 이게 오늘날도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무려 300억이에요. 300억. 그런데 이걸 이미 줬기 때문에 용병을 돌려보내면 국고 300억이 그냥 날아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만 명이라는 거대한 힘 없이 싸움에 나가야 되는 이 두려움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이 얼마나 컸는지 여기서 아마샤가 하는 말이 뭐냐면 9절 말씀처럼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마샤 한 사람을 놓고 생명과 죽음이 양쪽에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할꼬 하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이런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거대한 환경과 싸우며 나아가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용병처럼 나에게 힘이 될 것 같은 직업 좋고 경제력 있는 불신자를 만나면 그와 손잡고 인생의 전쟁터를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때 말씀이 이 결혼을 반대하면 그때 나오는 마음의 탄식이 뭡니까? 어찌할꼬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민이요, 요즘 10대들은 더합니다. 아이들이 시험이라는 전쟁터에 나아갈 때 주일 보충 수업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용병이 나타나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학원 보충 수업이라는 용병의 손을 잡고 시험이라는 전쟁터로 나아가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그러지 말고 주일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이때 고민하는 게 뭐냐면 어찌할꼬 이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마샤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 용병을 돌려보내는 생명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죽음이 그를 포기하냐? 그게 아닌 거예요. 잠시 물러갔던 죽음이 또 아마샤를 끌어당기는데, 자, 이제 그가 전쟁에 나가 대승을 거두는데 말씀을 보면 셀라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셀라가 어디냐면 오늘날 요르단의 페트라라는 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페트라를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도시가 좁은 골짜기에 있는 곳이라서 전쟁을 하면 뚫고 들어갈 수가 없고 전술상 이길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그가 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이기는 그 순간 가장 무서운 힘이 그를 끌어당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까 아마샤가 이 페트라를 기적적으로 정복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페트라라는 도시의 사진을 본 적 있으십니까? 이 도시가 너무너무 신기한 게요. 보통 다른 건축물은 돌이나 나무를 가공해서 벌판의 건물을 만들잖아요. 근데 페트라는 그냥 절벽 그 자체를 깎아서 도시를 파고 들어가서 만들어요. 그런데 그 형상이요. 정말 사람의 입을 벌어지게 할 만큼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아마샤도 안목에 정욕이 있는지 페트라의 건물들을 보고 매료가 돼요. 그리고 14절 말씀처럼 그들의 신들에게 경배하고 분향을 한 거예요. 뭐죠? 이 아마샤가 아버지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애를 써봤는데 결국 그를 잡아끄는 우상의 힘이 마침내 아마샤의 생명을 손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아마샤는 결국 멸망의 예언을 듣고야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남유다 왕들에게 반복되는 무서운 패턴이에요. 남유다 왕들이 처음엔 다들 말씀대로 시작하고 생명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게 뭐죠? 자기가 소유한 생명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원래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은 죄 가운데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얻은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평생 애쓰고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음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아가는 노력은 하루도 그냥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들의 생명으로 잘 가다가 어느 날 나는 이제 완전히 섰다고 교만해지면서 생명으로 나가는 그 발걸음을 끊어버린 거예요. 긴장의 끈을 놔버린 거죠. 그런데 거룩이라는 긴장의 끈을 놓는 순간 득달같이 죽음이 달려와서 그를 물어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힘은 이렇게 강력한 거죠. 여러분 아마샤가 승리를 안 해본 게 아닙니다. 그도 죽음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늘 잘하다가 딱 한 번 긴장을 푸니까 그 틈에 죽음이 찾아와서 그를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날마다 큐티 하십니까? 한 번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셨습니까? 오늘 거룩하게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건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거룩하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게 진짜가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고 여러분이 회개했다면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을 지키고 한번 들어선 거룩의 길을 계속 걸으려면 이제 사는 날 동안 계속되는 몸부림과 계속되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으로 나아간다는 건 그렇게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완전히 거룩해진 줄 알고 거룩의 회개와 큐티를 중단하는 순간 내 주인인 죽음이 달려와서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신 이 거룩의 노력들을 절대로 중단하지 마세요. 큐티는 날마다 하세요. 날마다 이 감동받지 않아도 돼요. 날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날마다 큐티 해야 돼요. 그래서 끝없는 죽음과의 싸움에서 마침내 승리하여 마침내 얻은 생명을 지켜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